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얼마 전에 한 일주일 전에 필리핀에 강도 7.3의 지진이 있었습니다. 7.3 정도 되면은 이제 막 집안이 흔들리고 차도 흔들리고 여러 가지 이제 산사태가 일어나고 또 많은 건물도 붕괴됐습니다. 이런 사고가 일어났고, 그래서 이 지진이 일어나면 굉장히 이제 막 혼란하죠. 두렵기도 하고, 저도 한 이게 1분 이상 조금 지속되는데 이게 정신을 못 차리겠는 거예요. 내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리고 또 어제 보니까 우리 한국 서울 수도권 경기 지역에 80년 만에 큰 폭우가 내려서 많은 지금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지진과 태풍이 올 때 우리가 이게 역사 속에 있어 왔는데, 이런 천재지변, 태풍과 해일, 지진, 쓰나미, 이런 홍수가 올 때 우리가 대자연 앞에 이렇게 겸손해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해지는 거죠. 이 만물이 이렇게 피조물인데, 피조물들을 통해서 우리 인류에게 하나님이 각성을 주시는 시간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지난 2년 이상 또는 우리가 코로나 이 질병으로 인해서도 우리가 많은 고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천재지변이나 질병이나 이런 일들이 올 때는 우리가 빨리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통회하며 부르짖어 간구하라. 이건 하나님의 회개를 촉구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다, 사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도 필리핀에 이제 태풍이 시작돼서 1년에 한 10개 내지 20여 개의 태풍이 지나가는데, 태풍이 지나가면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오직 기다리는 거예요. 태풍이 지나가고 바람이 잠잠해질 때까지 가만히 기다리면서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자복한다 그래요. 군사용어로는 복지부동, 아주 바짝 엎드려서 그래서 이 태풍이 포탄이 비오듯 하는데, 이게 뭐 지나가서 살고 죽는 건 하나님의 손에 달렸습니다. 그래서 바짝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의 오직 자비와 은총을 구하는 시기, 이때가 이런 고난의 때다 생각을 해요. 오늘은 우리가 공동체를 섬기는 일에 제가 이제 32년 목회를 하는데, 참 목사가 되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되는 것보다 어려운 게 감리교 10년간 공부하고 기도하고 심사를 봐서 목사가 됐는데, 34세 제가 목사가 됐어요. 그러면 목사가 되는 것보다 어려운 게 뭐예요? 목사가 돼서 목사로서 살아가는 것. 다시 말하면 말씀대로 사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또 이 목사는 뭐예요? 교회 공동체를 주님의 사랑으로 섬기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한 사람 사랑하는 거하고, 우리 가족 결혼해서 아내 사랑, 자식을 낳아서 자식을 돌보면서 제가 4자녀를 키우는데, 이것도 훈련이죠. 그러나 이 가까운 사람, 가족을 통해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특별히 아내 사랑. 아내 사랑이 곧 자기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게 한 몸이잖아요. 이 가정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섭리, 이 남자와 여자가 부모를 떠나서 하나가 돼서 한 몸이 될지니라. 이 가정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래서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알게 되고 바울이 얘기한 이 교회의 신비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위하여 사랑하심 같이 또 교회가 예수님을 섬긴 것 같이 죽음으로 생명으로, 그 다시 말해 생명의 관계인데 사도 바울은 결혼도 안 했는데 이런 걸 깨달았단 말이에요. 영으로 깨달았다. 영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그 주님이 우리의 신부가 되셔서 신부 대신 주님 신랑 대신 예수님께서 신부 대신 교회를 사랑함 같이, 그 뭐예요? 생명의 관계죠. 그래서 우리 또 교회도 예수님을 위해서 죽었고, 그래서 아내의 관계가, 부부의 관계가 에베소서에도 굉장히 중요하다. 주의 자녀들. 그래서 이게 가정을 초월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는데, 제가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릴 것입니다. 교회를 섬기니까, 교회 안에 들어가니까 이제 뭐가 보여요? 그래서 이제 다른 사람들의 문제, 또 그런 지도자들의 문제, 이게 보입니다. 그러면 첫째는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There is now no condemnation for those who are in Christ Jesus.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라. The law of spirit of life set you free, set us free from the law of sin and death.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다. 로마서 8장 있잖아요. 근데 이 교회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반대의 법은 뭐예요? 죄와 사망의 법, 이걸 율법이라 그래요. 이 율법은 자기의입니다. 예수님을 못 박아 죽였던 유대인들의 의, 그것이 사두개인의 의, 바리새인의 의, 또 이런 에센파 광야의 운둔주의자들, 세속과 분리돼서 수도원에서 금욕 생활을 했던 이런 수도원주의, 자기들의 의, 또 무장봉기에서 정치적인 혁명을 추구했던 이런 열심당원, 가룟 유다, 이스카리옷, 주다스, 이 무장봉기 혁명에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겠다고 했던 그런 당원들, 이런 정치적인 혁명, 정치적인 메시아로 이해한 거죠.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이 다 틀립니다. 또 이 사두개인들은 종교와 결탁해서 기득권을 보장받는 신리주의를 택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다 그래 대제사장이 되고 로마로부터 이 기득권을 보장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소세가 뛰어난 사람들이죠. 그러나 이 바리새인들은 또 전통을 고수하고 율법을 고수하는데 그런 종교와 또 결탁하는 것을 반대하고 민중 속에 들어가서 유대 민중들을 하나 돼서 결국은 이 자기들의 전통 신앙을 고수하고 민중들을 계몽하고 민중 속에 들어가서 신앙을 고수하는 이런 운동을 했습니다. 이게 바리새파예요. 그런데 다 뭐예요? 한마디로 자기의입니다. 이 자기의, 예수가 없고 내가 기준이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식이 다 옳다고 해서 결국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이 바리새인의 의를 조심하라. 이거 율법주의입니다. 그래서 율법주의가 들어오면 뭐가 돼요? 사람의 행위로 우리가 온전해진다. 온전해지죠. 그러나 구원의 문제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행위가 기준이 돼서 구원을 얘기할 때 교회가 분열이 된다. 이게 사도 바울이 초대교회에 경고한 핵심 메시지입니다. 핵심 메시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직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By God's grace we are saved. It is the gift of God. 이게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졌다. 이거를 반대하는 것들이 뭐예요? 다른 복음입니다. 이 다른 복음 율법주의가 들어와서 교회를 잡고,
율법주의가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자꾸 바울파, 또 이런 게바, 베드로파, 아볼로파, 또는 뭐예요? 또 예수파. 자기들이 좋아하는, 선호하는 신앙 방식에 자꾸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사람 중심의 교회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참 이 교회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여기에 또 유혹이 있습니다. 또 목사님들 중에 말씀만 강조하는데 오직 말씀이다. 근데 말씀이 핵심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을 가지고 자기식으로 해석해서 성경을 통해서 이런 이런 신념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교리를 만들어내는 게 신학이라면 여기에 자꾸 자기 종교적인 신념을 가지고 성경을 가지고 해석하면 여기 공산주의도 나오고 동성애 인권 이런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주인이다. 역사의 주인이 어떻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지. 그러나 민주주의라는 말 속에도 이런 함정이 있습니다. 사람이 어떻게 주인이 돼요? 역사의 주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인간을 사랑하는 거다. 인간의 그런 천부적인 인권과 평등사상, 자유와 생명의 존엄성 이런 가치를 얘기하는 거지 사람이 주인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섬기는데 오늘까지 제가 이 목사 안수 받기 전에 제가 배운 교훈이에요. 그 이전에 제가 한 30년 이상을 어머니와 함께 신앙생활을 했는데 교회 안에 계속 이런 갈등의 문제가 생기는데 목사님파, 장로파 이런 파 저런 파가 어디를 가도 문제는 존재하는데 이 문제를 바라보는 인식, 이 관점이 중요하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게 인간적인 관점, 율법의 관점으로 해결하면 바라보면 교회가 해결이 되지 않습니다. 율법의 관점으로 보면 반드시 분리되고 분열이 되고 교회가 병들어 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걸 겪었고 제가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길 때 왜 문제가 생겨요? 어떤 사람도 우리가 거듭나도 막 체험이 있고 음성을 듣고 신앙을 하고 신앙생활을 뭐 한 세대 하고 두 세대 하고 또는 뭐 가서 고행을 하고 유학을 갔다 오고 박사를 받아도 우리는 we are forgiven sinner. 우리는 죄인입니다. 내가 의롭다고 하는 거는 이거 믿음이에요. 그러나 내가 그 의로운 게 내 행위가 기준이 되고 자기 의잖아요. 내가 기준이 되면 그 모든 갈등의 핵심은 뭐예요? 내 기준에 마음에 안 든다 이거예요. 자기가 기준을 다 설정해 놓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를 섬기는데 저도 교육전도사로 제가 3년간 수련을 받았습니다. 교회를 섬기는 걸 배웠는데 제가 이제 전도사가 되니까 저는 목사의 관점에서 교회를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평신도의 관점에서 보는 거하고 목회자의 관점으로 보는 거하고 아주 틀립니다. 목회자의 관점으로 본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관점으로 바라봐야 돼요. 앞으로 평신도가 됐든 목회자가 됐든 주님의 관점으로 보는 게 은혜의 관점으로 본다는 얘기예요. 은혜와 긍휼의 관점, 이게 예수님의 시각입니다. 그게 아니면 해결이 안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제 공동체를 섬길 때 여러분이 어디 교회를 가도 또는 사람은 누구를 만나든지 조금 이제 처음에 이런 호감의 관계를 지나가면은 갈등의 관계가 옵니다. 갈등의 관계가 올 때 나의 기준으로 이제 계속 우리가 상대를 하면 이 갈등이 결국 파행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또 섬기는 자의 입장에서 지도자의 허물이 보일 때 첫째, 침묵하라입니다. 침묵하라. 얘를 침묵을 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미리암이 모세를 또 비방하거나 또 이제 다윗 왕도
계속 쫓겨다니는데 사울왕에게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이기 때문에 대적하는 이 태도를 취하지 않아요. 끝까지 신하로서 사울왕을 위하여 이게 충성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충성된 자에게 하나님이 충성된 권위가 붙여지고, 기름 부음이 오고 권위가 하나님이 충성된 사람을 붙여주십니다. 지도자의 허물이 보일 때는 여러분 짧게 봐서 그래요. 첫째, 침묵하라. 둘째, 정말 지도자를 위하여 금식하며 중보기도해라. 하나님 왜 그런 걸 보여주겠어요? 그 문제를 막 드러내고 지도자를 비방하고 그 권위를 무시해서 공동체를 파괴시키는 거, 이거 마귀 전략입니다. 여러분, 보여주는 거 뭔가 보일 때 그때 좀 근신하셔야 돼요. 저는 어머니를 통해서 이런 신앙생활을 제가 30년 훈련 받았고, 저희 어머니는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금식하며 눈물로 중보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에게는 복이 오고 하나님이 그 문제를 치리하십니다. 하나님이 지도자를 세운 분도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그 사람을 책망하고 심판하는 분도 하나님이셔요. 내가 완벽하다는 얘기가 아니고, 그래서 그런 문제가 보일 때는 여러분이 금식하며 중보해라. 여기에 이제 자꾸 문제를 드러내고 뭐 으쌰으쌰하고 구호를 외치고 선동하고 이런 거 하나님이 안 기뻐하십니다. 금식하며 눈물로 중보기도 하세요. 그 대부분요, 제가 뭐 저도 이후로도 목회하고 부목사도 해보고, 지금은 이제 나이가 60이 돼서 제가 이제 감리교회 더 이상 제2의 뭐 더 이런 이제 뭐 다시 말하면 계급이나 이런 게 없죠. 원로 목사님들, 선배 목사님들 계시고, 이제 저보다 30년 목회 늦게 하는 이제 후배들 몇천 명이 있고, 이런데 하나님이 이게 자기 의의가 뭐예요? 타인을 정죄하는 것은 그 자기를 비난하는 겁니다. 내가 용서받지 못한 내 의의가 있기 때문에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같은 문제가 부딪힌다는 얘기예요. 어떤 사람 보고 막 교만해, 저 사람 막 교만해. 그 자기 속의 교만이 교만과 부딪히는 거예요. 겸손한 자에게는 교만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죠? 온유한 자는 하나님이 땅을 기업으로 주신다는데, 어린아이 같이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은요, 또 개들도 알아요. 사람도 알아보고 낯선 사람도 다 이게 품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온유. 예수님은 바리새인도 사랑했어요. 니고데모도 사랑했어요. 창녀도 사랑했고 군인도 사랑했고, 내 기준이 없어.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의 관점으로 보니까 다 사랑할 사람이에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뭐예요? 자기의 이 기준이 중심이 되니까 자꾸 정죄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정죄하고. 그런데 이 정죄하는 것은, 이거는 사탄의 성품입니다. 사탄의 성품. 이 문제를 가지고 자꾸 이런 것을 비화시키고 선동하고 막 조작하고 공동체를 이게 말이야 방해하고 대적하는 거 하나님이 아주 근심하십니다. 성령을 소멸하는 것, 성령을 근심케 하는 것, 성령을 회방하는 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문제가 있으면 그런 사람에게는 자기 그대로 그런 일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섬긴다는 거는 가서 민주화 운동하는 거 아니에요. 막 투사와 열사를 세워서 개혁의 칼을 들고 막 권위를 부정하고 무정부주의자가 된 거나 막 탄핵 운동을 막 선동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이 신앙은 이게 뭐예요? 부흥이라는 건 자기 개혁이에요. 개혁이 뭐 신앙의 본질을 회복하는 건데 항상 자기를 먼저 개혁하는 거예요.
내가 개혁되면, 내가 변화되면 변화된 만큼 이 환경이 변화되는 거예요. 그것도 못하겠다. 내가 도대체 이 공동체에서 내가 정말로 너무 힘들다. 그럴 때는 조용히 떠나시면 됩니다. 거기에도 복이 있어요. 그렇죠? 그 권위, 그 공동체를 세운 사람의 권위를 인정하고 내가 조용히 떠나는 거예요. 말없이 떠나는 거예요. 축복 기도하면서. 저도 또 뭐예요? 저를 못 따라오고 목회 철학이나 목회 방법론 가지고 못 따라오고 다른 교회를 갈 때 제가 뭐 해야 돼요? 정말 진심으로 축복 기도 해주는 거예요. 축복 기도. 다른 곳에 가서 잘 되기를. 왜? 목사가 저 혼자가 아니잖아요. 다양한 교단에 다양한 목회자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기서 저에게 허락한 분량이 있고, 또 그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기 때문에 다른 곳에 가서도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뭐 떠난다고 막 저주하고, 뭐 나를 떠나니까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낸다, 막 원망하고 저주하고 이럴 필요가 없어요. 떠나는 자를 축복하라. 떠나는 자는 남은 공동체를 축복하고. 할렐루야. 이럴 때 사탄이 틈못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다 연약하고 사람인 고로 우리의 죄성과 유한성 때문에 이 세상에 완벽한 교회도 없고 완벽한 공동체도 없고 완벽한 지도자도 없습니다. 다 사람은 죄와 허물이 있어요. 완벽한 사람도 또 허물이 있고, 아무리 부족한 사람도 장점이 있는 것처럼. 할렐루야. 요즘에 또 뭐 애국운동, 영성운동 운동하는 분들이 많은데, 제가 또 권면해 드리기는 이렇게 사람을 존중하고 존경하되 숭배하지는 말아라. 그 숭배하는 사람이 이게 조금 자기 마음에 안 들면 또 뭐가 돼요? 막 격하하고 비난하고 폄하하고 왜곡하고 이러는데, 이게 내가 내 마음에 안 든다고 그 왜곡하잖아요. 또 막 격하시키고. 사람은 그냥 다 사람이에요. 지도자도 공도 있고 과도 있고. 그래서 사람을 숭배하려고 할 때 이게 이제 그 갈등은 계속되겠죠. 그 문제가 또 나한테도 나타나요. 내가 어떤 사람을 계속 어떤 단체를 비난하고 비판하면은요, 그게 나한테도 이게 허물로 돌아옵니다. 내가 그 헤아리는 헤아림으로, 너의 그 비판으로 내가 네 자신을 또 비판하게 된다, 이러는 거예요. 에? 못된 시어머니 지적했던 며느리가 가서 이제 나중에 시어머니가 되면은요, 더 못된 시어머니가 된대요. 그래서 이런 긍휼과 사랑이 해답이다.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다. 할렐루야. 이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홍수가 오고 재난이 올 때 또 그 사람은 뭐 죄가 많아서 또 그 나라가 심판받는다, 이런 얘기도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그냥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다 그런 흥망성쇠, 개인이 또 그런 또 조금 하나님 앞에 벗어날 때 우리가 하나님이 채찍을 들고 우리가 회개하면 돌아오는, 오직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거예요. 개인도, 가정도, 교회 공동체도, 국가도 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재난과 고난이 올 때 정말 여러분이 깊이 기도하시고, 나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나를 저주하고 핍박하는 자를 사랑하고 그를 위하여 여러분이 축복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